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서나 동업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을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 하나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것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곧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범법 헌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범법 헌물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입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하려고 할 때 그 사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입니다. 사과는 상대의 마음에 준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이고 보상은 상대의 재물과 재산에 끼친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과 원리를 범법 헌물을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기억나거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이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자마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잘못한 일들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자신이 고백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마 당시 전통에 의해 삭개오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야겠다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한 채 내 이웃의 상처받은 마음과 손해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모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먼저 그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과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법 헌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나거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과와 보상에 대해 말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양심의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지만 우리의 양심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립니다. 입으로만 사과하고 내가 끼친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상대가 나의 죄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고 상대의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 마음의 무거움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거울 때 성령님께서 그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경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보상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가족을 찾아가야 했고, 가족도 없으면 친척을 찾아가야 했고,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보상했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나눔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내 재산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민감하도록 성령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지고 사는 인생을 살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범법 헌물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과와 보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보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하려면 우리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서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 죄의 값을 하나님께 보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죽음만큼 그 무게가 무겁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를 통회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과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상과 나의 통회 어린 사과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 보상과 사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범법 헌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사과와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관계 회복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오래전 이창동 감독이 제작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올릴 텐데요. 오늘 범법 헌물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불신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를 가졌는지,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죄수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성경적인 바른 관계 회복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면 그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했어야 했는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관계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런 믿음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글이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하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왜 어지러노? 아, 웃잖아. 신혜 씨.